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우리 부활 축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산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턱없이 부족하였고 죄 많은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세 지마를 당하여 이 땅에는 코로나19이라는 역병이 창궐하여 온 세상이 혼란해지고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극심한 환난에 처해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캐나다 땅에도 사람의 발길은 묶여지고 모든 상점문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마저도 문이 닫히게 되어 크나큰 공포와 시리와 절망 가운데 저희가 할 바를 모르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사오니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숨을 죽인 적막의 이 시간을 맞이하여 싸우니 이제 바쁘게만 보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있음을 깨닫는 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저희 교회를 지난 30여 년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주님을 찬양드리옵니다. 때로는 높은 산도 넘게 하시고 때로는 깊은 물도 건너게 하시며 연단시키고 준비케 하신 것은 주님의 때가 되면 저희들을 크게 들어 쓰시려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아오니 저희 모두가 경성하여 주님 부르심에 귀 기울이기를 비옵나이다.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어 병든 자는 일어서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며 그간 유형제와 쌓였던 불신과 단절의 벽은 허물어져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정무성 목사님과 김현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각 가족에서 함께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성도님께도 똑같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 쓰시는 이요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상한 심령은 위로를 받고 병든 영혼은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과 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Redeemer.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처소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 가정들마다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우리의 모든 삶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간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지만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있는 초소마다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예배하며 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있더라도요,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요, 우리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혼자 계시다고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속히 빨리 부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이런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송출은 교회 홈페이지나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많이 잘 들어와 주시는데요. 그 시간에 딱 맞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시간에 정확히 들어오는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시청하신 숫자들이 많은데 꼭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대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예배의 일부 예배는 우리가 실시간에 이렇게 송출이 되지만 2부 예배 때는 녹화돼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복장을 갖추시고요. 제가 목회 서신 쓰고 여러분 동영상으로 또 나가겠습니다만은 휴대폰이나 기타 또 여자 성도님들은 오븐에다가 물건 같은 거 뜨거운 거 뭐 데우겠다고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딱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준비해서 예배 시에 같이 드려 주시고요. 모아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 그 시간이요.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주일 9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대에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체크를 전달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 시간대에 혹시 주차장에 차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관문도 잠가놓고 있습니다. 차를 저 뒤편에다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가 없다거나 교회 문이 잠겨져 있어도요, 도벨이 있습니다. 벨을 누르시면은 안에서 그 시간대에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모든 전화는 김수영 권사님이 포워딩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수성 목사님이나 정무성 목사님께 연락하시려고 하면은 개인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전화로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거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헌금 영수증을 제가 안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연락 주시면은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M 예배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송출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또 EM 어덜트도 같이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생명의 삶 도착을 했는데 기억하시고 꼭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재 모든 사역들, 성경 공부,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다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열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충만 집사님께서 혹시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사발면식으로 되어 있는 감자탕인데요. 이렇게 컵라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것 250개를 도네이션 해 주셨는데 혹시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저희 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이 계시다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것도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저희들이 이걸 나눠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목회 동영상 서신, 목회 서신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로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똑같이 교독이 아니라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할 진정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은총의 날이고 생명의 날입니다.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며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승리의 사건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답답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부활의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면서 키리오스 아나스타시스, 키리오스 아나스타시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리오스 아나스타시스, 키리오스 아나스타시스. 발음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다시 살게 한 세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인 야이로의 딸이 있죠. 그리고 청년이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장년인 나사로입니다. 특별히 이 기적들은 바로 부활을 암시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든 청년이든 장년, 노년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주님이 하신 말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유대 사람들은 잠자는 딸을 깨울 때에 달리다쿰 이렇게 얘기한대요. 달리다쿰. 즉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딸아, 어린 소녀야, little girl.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arise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달리다쿰 그렇게 깨우며 살아나게 한 그 기적의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렸던 그런 제사 예배였다라고 하면은, 신약의 시대에는 회당,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당에서는 예배도 드리고요, 또 그곳에서는 자녀 교육들도 하고요, 또 커뮤니티처럼 그 사회생활하는 바로 그런 곳,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시나고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회당에는 여러 명의 지도부가 있었고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회당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야이로는 당시에 회당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로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더구나 그 앞에, 젊은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살려야만 한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그 말은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의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주님이라도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그때는 그의 믿음인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23절을 보세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간곡히 간구했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지금 회당장으로서의 무슨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인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같겠죠.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만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거는 누구라도, 예수라도,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실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만약 이 야이로가 주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도 포기하고 어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혹시 예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향한 믿음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 기대는 저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도 안 된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이로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위기가 없었다면 주님을 잘 찾지도 않을 겁니다. 평안하면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도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실제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하던 특별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안 하던 거. 왜?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 어쨌든 드디어 이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부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까?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저희가 23절 앞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영어로는 is dy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얘기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이제는 힘을 얻었다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딸이 죽었다. has died, has dead. 즉 현재 완료형이죠. 이 얘기는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가는데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만 붙잡고 있던 그 희망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눈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 나는 대단한 믿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 대단했던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도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한순간에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믿었다는 사람도요, 순간 가진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순간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평탄할 때는 산 믿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절망의 순간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야이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산 믿음이 그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가 너의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때가 너의 믿음이 진짜로 빛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죠. 남들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남들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하고, 남들이 낭망하고 눈물 지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할 때, 심지어 죽음에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소생과 새 희망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사망이에요. 두려움은 산 믿음도 죽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소망에서 다시 일어나라. 죽은 소망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소망은 딸의 죽음의 소식으로 완전히 산산조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은 완전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딸의 병 때문이었잖아요. 아마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백방으로 애를 다 쏘아 보았지만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예수에게 소망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병들어 지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낭패와 실망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실패, 외로움, 덧없음을 보고 믿음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분들을 눈여겨 보십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야이로의 예수를 향한 진정성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딸 문제만 자신의 눈앞에 있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남들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어쩌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믿음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고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인들조차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젠 끝났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주인님, 야이로님, 회당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만 좀 집착 좀 버리세요. 귀찮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야기는 진짜 소망의 믿음이 이제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네 마음속에 혹시냐 이것이 과연 이라고 하는 의심에 막연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소망이 시작되는, 믿음이 시작되는, 믿음이 작동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주님은 이 야이로의 처음 그 믿음의 소망을 소중히 보셨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체면을 불구하고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작은 믿음을 기특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야이로야,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너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이제 조금만 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거야. 분명히 해결의 날이 올 거야.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죽은 소망에서 다시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라.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을 형편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 먹이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바라만 보아라, 바라만 보아라, 그리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달리다군, 일어나라. 죽은 게 아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세 번째, 죽은 생명에서 다시 일어나라. 죽은 생명에서 다시 일어나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당도했죠. 그때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울고 통곡하고 침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더니 뭐래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뭐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당연히 상식에 벗어나는 말이다. 거기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 앞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이 경의와 경건과 두려움으로 바뀌는 역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남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고 장례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비웃음을 당할 말이죠. 그러나 여기 주님이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금,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걸었습니다. 일어나 정상적으로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무덤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무덤을 나가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은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탈출입니다. 부활은 출애굽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다시 부활의 생명입니다. 지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에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야이로를 향해서 주신 명령,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거기서 부활의 산 믿음이 시작됩니다. 달리다고, 달리다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영적으로 다시 깨어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의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너에게 부활이다. 너에게 부활이다. 너에게 다시 새 생명이다. 소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달리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녀야, 소녀야. 달리다, 소녀야. 쿰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달리다 대신에 요한 쿰.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요한아 일어나라 하는 뜻 아닙니까?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시작. 요한 쿰. 아니,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이름 해볼까요? 무성 쿰. 예, 중석 쿰. 아니,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예. 영인 쿰. 영인 쿰. 생창 쿰. 쿰.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아무개 쿰, 요한 쿰, 쿰.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진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입니다. 어쩌면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정말 무서움들이, 어려움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이 실직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든 것이 셧다운된 이 상태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는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상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지막 찬송가 예수 부활하신 그 찬양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앉아서 부르시고요, 마지막 절은 다 일어서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달리다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